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세무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큰 자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한 10억씩 나눠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은 다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봉투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5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3개월 후에 돌아와서 정산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내가 50만 원만 있기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실제로 설교 시간에 봉투를 이만큼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행에 넣어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익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개발자는 어떤 앱이나 어플이나 뭐 이상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로 장사를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팔아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전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와 밀접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제 어와나 뭐 종강을 했다고 하는데 달란트 잔치로 종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익숙한 달란트의 단어가 조금은 왜곡되어지게, 조금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저희 넥스드림은 바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수고한 우리 많은 TF팀과 기획팀과 임원단과 우리 멘토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넥드 마켓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제 르완다 아우리치로 시작이 됐죠. 갑자기 비행기 값이 많아지고 사역의 범위가 커지면서 우리의 회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규모가 되자 바자회를 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바자회의 수익은 르완다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우리치와 우리 넥스트림에서 국내 아우리치 비용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역자들 안에서 합시다! 라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곳저곳에서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우리 바자회 언제 하나요? 바자회를 하면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죠. 아,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아우리치를 위해서 바자회를 합시다 라고 공보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자회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자회 기획을 하고 품목을 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물품들을 서칭하고 사고 토요일에 와서 세팅을 하고 성도들에게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우리 청년들이 두 팔 걷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비빔만두 드신 분 있으신가요? 맛있었나요? 아,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양배추 드셨나요? 그거 누가 썰었을까요? 제가 썰었습니다. 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칼질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설거지 한번 시켜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 칼질하고 기름에 만두 튀겨가면서 손수 바자회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자회는 한 사람만으로 준비되어지거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엽서가 만들어지고 티셔츠가 제작이 되고 또 셈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산이 정리가 되고 기획을 하게 되어지고 음식과 카페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리를 하고 음료를 만들게 됩니다. 또 수환이 판매 수완이 좋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바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바자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재능들을 많이 주셨구나.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네. 정말 멋져.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주셨구나. 정말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다 믿어지고 뭐든지 다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정말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자회에 동참하게 됐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할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싫어하고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구나. 굉장히 이건 불공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 가운데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재능과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에 불구합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어떤 재능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존재 자체가 판가름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셨지?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 중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얘가 예뻐서 5달란트 주고 쟤는 좀 싫으니까 1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해당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의 보통의 노동비로 한 20년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까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최소 10억에서 15억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1달란트 이상을 맡겼어요. 내가 소원이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15억에 해당하는 돈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주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종에게 맡겼을까요? 종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절대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1달란트 이상을 맡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신뢰했고 주인은 종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쟤는 분명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쟤는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각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주인은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도 아니고
전문 상담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친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저 친구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언제 무너지고 언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언제 꽃 피울 수 있는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면서 각자에 맞는 최고의 값을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옆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제 5개 줬으니까 나도 5개 주세요 라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엄청난 돈인 그 5억 원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바라볼 것인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했을까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이 3명의 모습은 매우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돈을 받자마자 즉시로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종들은 바로 나가서 이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장사에는 리스크가 있고 위험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종들은 바로 나아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나의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하건, 내가 무엇을 하건 주님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곧바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돈을 숨기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지 않겠죠. 도둑맞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땅에 돈을 숨기는 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달란트를 숨긴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이 종이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는 주인님이 아주 지독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고 무서운 착취꾼으로 여기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의 이익을 남겨봤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혼날 게 뻔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이너스 손해를 보면 내가 너 역시 그렇게 손해 볼 줄 알았어 라고 혼날 게 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인 땅에 숨기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받으시나요? 이제 안 받으시나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용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요?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마음껏 써 하고 10만 원의 용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10만 원을 받은 즉시 자기의 책상 서랍에 그대로 모셔둡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내가 혹시 이 용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그냥 차곡차곡 저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엄마 아빠에게 10만 원의 용돈을 받자마자 바로 슈퍼로 갑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과자와 음료수를 사고 또 마트로 가서 동생을 위한 선물을 사고 엄마 아빠를 위한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사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왜 그렇게 바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쓰던,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던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엄마 아빠는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다 이해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종이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기억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따뜻한 감정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왜곡하는 마음으로 주인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인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땅에 묻어뒀잖아요. 땅에 묻어두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종들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할 동안 이 사람은 주인의 돈을 숨겨두고 그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제가 묵상한 건 이것입니다. 주인의 돈은 안전하게 묻어두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집을 마련한다거나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과 청년들이 가장 많은 힘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것은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의 자산을 지키고 나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제가 상문에서 성수를 넘어갈 때 반포대교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반포대교 그 양옆으로 즐비하게 서 있는 아파트들을 바라봅니다. 서울에 정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있구나. 많이 있는데 저기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왜 내 집은 없을까? 나는 언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청년의 시간들, 나의 모든 재능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 결산하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지 결산해 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혹은 이 달란트를 잘못 사용해서 실패를 할까봐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땅에 묻어두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안전하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교회 다닐 때 그냥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 적당하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헌신하지도 않고 더 이상 신앙적인 모험을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그 직시로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5배, 2배의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때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충성되다, 너 정말 충성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나가 열심히 일하는 그 종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즉시로 나아가서 장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인이 악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던 상관없이 그냥 땅에 묻어두자. 나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냥 안전하게 살자. 나 한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그냥 이렇게 턱걸이 하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전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성도는, 제자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충성되이 여겼던 그 종들의 보상은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랜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두 가지의 원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결과로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두었느냐, 이익을 내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실한가? 그가 나의 달란트를 받고 신실하게 그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너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애쓰느라고 몸도 많이 상했을 텐데 이제 저기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좀 휴가 좀 보내고 와.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그런 달콤한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를 맡겼는데 2개를 남겼구나. 너무 잘했어. 이제 내가 너에게 10개를 맡길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그만요. 제발 그만요. 그만 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 그만 쉬고 싶어요. 이게 보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겼는데 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일을 맡기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나와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서 즐거워하자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동일한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참 신기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손해볼까봐, 이것을 실패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유익을 남기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으로 꽁꽁꽁 내 주머니 안에 그냥 가둬두는 거예요. 땅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둬요. 그럼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 실패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하다 마이너스 찍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건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게으른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지냈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실패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좀 다치기도 했는데 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 원 없이 아름답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주님 아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비교의 대상, 돈의 대상, 누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누가 더 적은 것을 받았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의 결단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만족하시고 그 달란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저도 조금만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라는 비교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뢰하고 계셨군요, 주님께서 저를 정말 기대하고 계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두 번째, 두려움의 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청년이시잖아요. 앞으로 더 달려나가야 할 삶이 많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물론 작년이 돼서도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받은 달란트를 깊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청춘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 땅만을 향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해도 좋다, 아파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 내일부터 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어두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오늘 당장이라도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여서 잘하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